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우리 가장 어린 노라부터 또 우리 엄마 아빠들 또한 저희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아버지 젖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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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눈 찬양해 볼게요.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 가요. 오, 잘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 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One way Jesus,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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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번에는 우리 모두 서로 돌아보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잠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로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풍성하고 주님 귀한 열매가 되어 주님께 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넉넉히 세상의 어려움,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능히 여유롭게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르지 않는 은혜, 아버지의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손길들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사 주님의 것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거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금 방금 노래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네,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삶에 꽃이 피고 강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삶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안에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만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생소한 찬양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익힐 방법을 궁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결과물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온전히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고통당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그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찾기 원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그것을 구별하였다가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나라의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구하며 축복하는 것은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주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셀 수 없는 은혜로 주님 돌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드린 손길이 주님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고 드린 손길이 늘 풍성하며 늘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다시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는 순서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딕의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양옆에 양무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주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복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에 정말 셀 수 없이 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어찌 하다 보니 잠을 3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을 했어요. 정말 힘들고 피곤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게를 휙 둘러보니까 밤새 난장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체리 2봉지를 갖다가 먹으면서 바닥에 뿌리고 간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 밟고 다녔어. 바닥은 엉망진창. 밤에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희 가게가 약하고 술 취해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anyway, 좋아요. 그러니까 기계 갖고 밀면 돼 그건. 그리고 안 되면 스프레이 갖고 뿌리고 그 스크럽으로 살짝 문지르면 싹 지워져요. 괜찮아. It's okay.
It's okay. That's right. 네. 자, 더 힘든 건 뭐냐면 나이트 필 하는 친구들이 박스 안 치우고 가는 거. 선반 밑에다 박스 발로 툭툭 차고 눈에만 안 보이게 집어넣고 가는 거. 이게 왜 안 좋냐면 그 물건 훔치는 사람들이 걷다가 박스를 까갖고 걷다가 던지고 가요. 같이 던지고 가요. 그러면 다 저희가 그거 일일이 손으로 피킹해야 되거든요. 다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스톡 테이킹 할 때 문제가 커져요. 물건이 너무 많이 비면. 자, 그래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날 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뭘 준비하고 어딜 또 갔어야 됐고 또 가서 한참을 또 운전을 하고 가야 됐고 막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의 일이 닥치면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어떠세요? 지치죠. 몸은 전 튼튼하다고 자부할 수 없죠. 요즘 부실해 갖고. 어쨌든 웬만한 일을 겪는다 그래서 몸이 지치거나 많이 지치거나 막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러잖아요. 왜 우리가 힘들까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정말 힘들까요? 왜? 그렇죠. 마음이 힘들어서. 왜 마음이 힘들죠? 왜? 도대체 왜 마음이 힘들까요? 네? 몸이 자, 우리가 마음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일이 닥치면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벗어날까? 궁리를 하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대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또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왜 갑자기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장면을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참 상식적이지 않다. 이상하다, 저 사람. 뭐지? 착한 척하는 그 사람들의 대명사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가?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막 악신이 들려갖고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픈 사울 옆에서 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름으로써 그 머리를 개운하게 해주고 머리 아픈 걸 낫게 해준 어쩌면 은인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란 무시무시한 장군한테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한 사람도 그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할 때 이 17살 정도 먹은 남자애가 몸도 이렇게 뭐 우락부락한 근육질도 아니고 어디서 양을 몰다 와서 얼굴도 새카맣고 빨갛고 이런 애가 갑자기 나와갖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오늘 쳐 죽이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얘기, 맹랑할 정도로 담대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맹랑한 얘기만 했느냐?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해냈어요. 대략 한 2m,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 측량법대로라면은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육박을 했대요. 3m에 육박을 하고 16kg짜리 날이 달린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6kg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호는 덩치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창날이 달린 그 날만 16kg면 그 창대는 어떻겠어요? 둘이 합치면 한 25kg가 넘어갈 거예요. 너무 그 창대가 약하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튼튼한 나무로 굵게 짰을 거 아니에요. 그 칼 방패며 얻다가 이 성경 보면 번쩍번쩍하게 광을 낸 구리트구를 쓰고 나왔대요. 번쩍번쩍. 위압감이 느껴질 대로 느껴져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맞서서 다윗이라는 이 맹랑한 친구는 나와라,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서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근데 진짜 죽여갖고 목을 들고 와요, 목 자른 거를. 영웅이잖아요, 영웅. 이스라엘이 영웅이에요. 나중에 또 이 사람이 장성을 해서
이 사울왕의 사위까지 돼. 그래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활약을 잘해갖고 나 백성들이 개선을 하는데 그래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다.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질투도 나고 막. 근데 이러면 안 되는,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도 다윗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상식적으로 둘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비상식적인 행동은 인간이 인간을 상대한 인간의 생각으로 비상식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보여준 이 사울에게 보여준 이 행동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행동이에요. 인간이 보기엔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그런 행동이에요. 자, 오늘 이게 뭔지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여기 오늘 읽은 장면에서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응가하러 들어갔어요. 땡볕 아래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또 왕이 또 체면국이고 엉덩이 까고 또 죄송합니다. 응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조용하고 좀 시원한 동굴, 또 마침 옆에 동굴이 있었네. 거길 딱 들어갔어요. 근데 또 마침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어요. 동굴이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사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여기서 시원하게 일을 보고 가야 되겠군. 겉옷을 벗어서 옆에다 놔두고, 그리고 자, 일을 시작합니다. 옆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장, 드디어 기회가 찬스라고 왔어. 드디어 칼 가서 눈 딱 감고 칼만 한번 확 휘둘르면 우리 생활 끝나. 이 거짓대 같이 몰려다니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이 생활이 끝나. 대장님, 갑시다. 행동합시다. 이제 대장님만 한번 움직이면 이제 우리 인생에 햇빛이 쨍하고 뜨는 날이네. 끝냅시다. 이 생활 청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마지못해 움직이기는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찬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큰일 보실 때 뒤돌아보시나요? 가장 뒤돌아보기 곤란한 자세가 그 자세 아니에요. 그 자세. 사울이 뒤돌아볼 수 없는 자세예요. 다윗은 용사였다고요. 얼마든지 그 뒤에 조용히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조용히 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에 옷자락만 살짝 잘라갖고 왔대요. 여러분, 조용히 다가가서 그 사람을 처치하는 게 쉬울까요? 그 사람 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잘라오는 게 쉬울까요? 영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예? 옷 자르는 게 쉽다. 그렇죠. 죽이는 게 훨씬 쉽죠. 옷은 가서 그렇지, 안 들키게 일단 가야 되는데 만약 들켰다 하더라도 얼른 잽싸게 가고 그냥 팍 하면 그냥 끝. 이건데 옷은 조용히 가야지. 옷을 소리 안 나게 들어야지. 그걸 소리 안 나게 잘라야지. 또 소리 안 나게 내려놔야지. 소리 안 나게 또 돌아와야지. 얼마나 복잡해요. 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비상식적으로 행동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찌 또 죽이겠느냐? 그의 생명은 내게 아니라, 내가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할 거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려요. 너희들도 움직이지 말아라. 굉장히 그 부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아니, 정말 눈 딱 감고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끝나는 상황인데,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사울이 막 다윗하고 친하다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막 쫓아내고 관직도 막 뺏고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사울이 이 직전에 어마무시한 행동을 해버려요. 뭐냐 하면 노비라는 제사장의 일가족과 모든 제사장을 몰살시켜요. 왜? 다윗한테 먹을 거 하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에 칼을 줬다고 내줬다고 그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려요. 무시무시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도 아무도 환영을 안 해. 어디 가서 밥 빌어 먹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난세 영웅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능하고 정말 젊은 장군인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걷다가 다윗을 쫓아다니는 식솔이 한 400명이 돼요. 이 400명이 다윗 뭔 죄가 있다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밥도 못 얻어먹어. 어디 가서 물도 마음 놓고 못 마셔. 매번 오늘처럼 사울이 죽인다고 쫓아오면 도망 다녀야 돼요. 어디로? 척박한 그 광야로 도망 다녀야 돼요. 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사울은 그 찬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비상식적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상식적이에요. 인간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윗은 움직였어요. 우리가 보기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이건 여러분 그럼 딱 드는 생각 이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행동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 보여요.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원함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이 이제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다윗은 5절 말씀에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사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문화, 이게 중동의 문화에서 왕이 입는 겉옷, 왕이 입는 위에 그 튜닉 같은 통으로 짠 옷 위에 입는 겉옷은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영국 여왕이 대관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긴 이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가문의 문장들이 적혀 있고 막 보석이 박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연주자도 보면 연미복이라 그래서 이렇게 뒤에 길게 나온 그 옷을 입잖아요. 이게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석사까지 했지만 철학 박사를 받을 때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고 여기에 이 팔에 이 줄이 하나씩 새겨져요. 학사는 줄이 없고
석사가 줄이 하나, 박사가 줄이 2개, 철학 박사가 줄이 3개래요. 근데 저도 제 졸업식 가운을 봤는데 이 줄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 어쨌든 그런 복장으로서 권위를 나타낸대요. 야, 근데 자, 이 옷을 잘랐대요. 옷자락을 잘랐대요. 이거 뭐겠어요? 권위를 손상을 입혔다는 거래요. 의미가. 근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정말 보여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표시를 낸 거죠. 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뭐 일을 만나요. 많은 일들을 만나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요. 운전하다가도 많은 일을 만나요. 어제도 코스트코에 기름을 넣으러 가는데 정말 정신이 굉장히 없으신 분께서 그 큰 차로 제 뒤에, 저희 차 뒤에 바짝 붙어갖고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줄까? 깜짝 놀래게. 아니야, 그냥 가자. 그러다가 쿵 하면 우리 차 깨지고 난 목 디스크 있는데 이거 심해지고. 가장 큰 이유는 집사람이 다치잖아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다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냥 갔어요. 옛날 같으면 성질 같으면 창문 내리고 이러고도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주님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쟤는 지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주유소를 갔어요. 옆면에 걔가 서 있네. 째려볼까? 날도 더운데 기름 넣고 가자. 여러분, 그런 아주 짧은 순간에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가령 제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다 아실라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저희가 2월 8일 날 이사를 해요. 2월 8일 날 이사를 해요. 다 아실 분들은 모르셨죠? 2월 8일 날 이사를 해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이사를 할 때 6톤차 2대 꽉 차고 갖고 왔어요. 짐을.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와갖고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200불 더 줘. 왜? 그랬더니 니네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근데 왜?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수고했어. 200불 더 줄게. 그 아픈 기억을 조금 지워보고자 저희가 지금 짐을 버리고 줄 거 있으면 주고 짐을 싸고 있어요. 정말 놀란 게, 저희가 지금 쌀보에다가 이만한 봉지로 옷을 6봉지를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전부터 버리려고 마음 먹었던 거를 저번 집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냥. 근데도 많아, 짐이. 주여. anyway, 자, 제가 굉장히 나약해서 막 일이 겹치고, 또 지금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영상 편집을 해놓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그 일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막 신경이 분산되고 집중을 잘 못하겠으니까 신경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한마디 조그마한 자극에도 뭐 이러고 싶은, 그 미소는 아신다는, 그 느낌 아시는 느낌 아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매 순간 그 신경질이 올라오는 매 순간 선택을 해요. 주여, 이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제 마음을 그 순간마다 만지시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아내에게 아직까지 신경질을 안 부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이 나약한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좀 밉게 굴어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세요. 그도 그 쏟아지는 뭔가 스트레스와 신경질 가운데 많이 인내하고 많이 참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깊은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발끈하고 분노하고 열내고 짜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들 보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측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드러내시는 용기와 담력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성하신 분들, 성숙하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뭔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빡 울잖아요. 우리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뭔가 수가 틀렸어. 엄마, 내가 아들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엄마 이건 아니잖아. 이건 비이성적이잖아. 비합리적이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손에 딱 쥐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시작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팍팍 꽂아주시네요. 좋은 이그젠플로. 그렇게 얘기해요. 어른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생각, 판단, 분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면 얼마나 분별하겠어요? 판단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이성적이면 얼마나 이성적이겠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세상은 옛날보다 더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 세상은 어때요? 세계를 돌아보면 난리 환장 부르스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자른 걸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늘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핀잔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익혀야 돼요. 익혀나가야 돼요. 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익혀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 아시죠? 의사, 닥터. 저는 이제 여기 의료 과정은 잘 몰라요. 의사가 되는 과정은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저희 사촌 형이 뒤늦게 의대를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왜냐하면 독하게 공부하더라고요.
진짜 코에다 휴지를 꽂고 공부하더라고요. 코피가 계속 나니까. 이 형이 술 되게 좋아해요. 저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의대 공부가 힘드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공부에만 전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6이라는 나이에 의대에 진학을 해서 전문의 자격을 땄어요. 전문의 자격을 따는데 전문의도 따고 난데 왜 머리가 하얗게 셀까요?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자, 예과 3년, 교양과정 3년을 해요. 기본적인 의학 지식까지 해서 3년을 공부를 하고 본과 4년. 의대 본래 공부해야 되는 의대 뭐 해부학 뭐 여러 가지 병의학 뭐 이런 것들은 4년을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인턴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요. 수련의가 돼서 병원에 들어가서 3년 내지는 2년, 3년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의학과, 뭐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내과, 외과, 소아과, 뭐 지금은 이제 몇 개를 골라서 간다고 하는데 그때 저 형이 공부할 때는 다 돌았대요, 진짜. 뭐 3년에 걸쳐서 6개월씩이라도 그 과를 다 돌았대요. 방사선과나 일부 특이한 과 빼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공부를 계속해서 전문의 자격증에 도전을 한대요. 전문의 자격을 한 번에 패스하면 좋은데 그걸 한 번에 패스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돼요. 그렇다고 바로 뭐 명찰을 전문의 누구라고 명찰을 탁탁 하고 하얀색 와이셔츠에 늘 이렇게 멋있는 구두를 신고 병원을 다니느냐, 그러지도 못한대요.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5, 6년 동안은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 그냥 수술실에 수술방 옆에 산대요. 그냥 계속 수술이래요. 수술 회진 진료, 수술 회진 진료,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간대요. 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익혀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여러분의 배우자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익히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때에 익혀내시기를, 배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의 일로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결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이 말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로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로서는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며 서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돌리시며 여러분에게 샬롬,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화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찾으시고 익히시고 알아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